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나온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 가운데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무엘하 강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에서 10년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회개와 감사함과 헌신으로 변화되는 우리 연도교회 모든 지체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3년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충성 가운데 신실한 주의 청지기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수요예배의 큰 부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배의 시종일관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이 컴컴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짓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서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소 이르리라. 아멘. 합심하여 주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2023년 새해를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이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지혜와 신실의 아름다운 청지기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그리스도의 은 안에서 우리 공예배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각 순예배와 모든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흥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특별히 각 직분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의 직분이 온전히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고 전쟁과 기근과 또 우리 전염병에서 속히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선교회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의 외주와 대지의 송의사님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성호 송의사님, 조재맨 목사님, 아랍권의 사역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이비드 목사님과 단기 선교와 그로컬 미션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 길임을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각 순과 순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회 제들을 굽어 살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에 고생하는 제들을 굽어 살펴 주시며 특별히 이소모 목사님, 한규 형제와 이희주 권사님, 우리 주아로운 성도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강건의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온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건함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시며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우리가 살 길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성도의 인내가 환난과 핍박에서도 온전히 지켜나가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우리를 구원코자 그리스도와 교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개와 감사와 역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자비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강건함으로 교회는 깨어 기도하며 오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발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가 외지와 내지의 선교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올해도 우리가 계획하는 단기 선교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김성호 선교사님, 조정현 목사님, 우리 데이비 김 목사님 후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순과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교회 제들을 굽어 살펴주시며 특별히 코로나와 이 모양 저 모양에 있는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국과 영생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는 빛과 소금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며 죄 가운데는 돌이키는 회개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붙잡는 감사함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변화의 복된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은혜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기도하며 후원하며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2023년 공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순과 선교회로 모이기 힘쓰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가운데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귀한 남종과 여종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그 몸을 하나님의 봉사의 아름다운 자리로 불러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온전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향목과 감람나무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 또 교회 아름다운 말씀의 사역들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신실한 세대로 발견될 수 있도록 믿음을 전수하는 우리의 기성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도 주님의 전에 나온 모든 제들의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소성과 생명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혼란에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인내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다윗의 조가 사무엘하 말씀 오늘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강의 첫 번째 시간 우리 17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되매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니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1월 달이 되면 미국의 핵과학협회에서 과학자들이 인류의 앞으로 종말이 어느 정도 남았느냐라는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하죠. 인류의 종말의 시계를 이렇게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있었는데 이 커튼을 이렇게 놓고 인류의 종말의 시계를 이렇게 탁 이제 걷게 됩니다. 탁 걷게 되니까 인류의 종말의 시계가 역사상 가장 짧게 남아 있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100초 남았는데 이제 90초로 10초간이 당겨지게 된 것이죠.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기존의 문제들이 물론 있죠. 뭐 기후의 변화나 세계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또 뭐 자연의 재해, 그다음에 군사 물자의 여러 가지 이제 그 핵의 위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부터 지금 내일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를 쓸 수가 있고 또 전쟁이 옆으로 퍼지게 되면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이제 탱크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전쟁이 확산되게 될 경우에는 인류의 미래가 다른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과 또 침략 같은 게 있는 이 폭력적인 그러한 사태 가운데 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방법이 사용될지 모르겠지만 과학자들도 뭐 신학과 관련 하는 과학자들도 인류의 멸망은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계속 탐욕의 인생 가운데 나라와 사회가 가게 되면 이게 인류가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종말을 이렇게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지구의 온 인류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매일의 삶도 종말이 언제인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항상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대비해야 되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언제든지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종말론의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오늘이 곧 회개와 은혜의 날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음을 깨닫고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어떠한 혼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의 인내를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무엘상의 마지막, 특별히 그 역대상 10장에 보게 되면 사울에 대한 인생의 해석이 나와 있죠. 그가 그 베냐민 집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역대상 10장은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해석하여 주는 거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불순종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전쟁, 그걸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과 아각은 다 죽이라고 말을 했는데 좋은 것은 살려두고 그 왕을 살려두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그 민족의 영웅이고 자기에게는 사위이며 자기에게는 그 악령을 쫓게 되는 은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의 사위 아닙니까? 인생을 거기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 질투와 시기 가운데 허비하게 되면서 급기야는 신접한 여인을 불러 세우게 되는 망령된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죽이고 그의 세대는 이제 첫 번째 왕은 패하게 되고 다윗의 시대로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 하로 넘어가는 이 시점은 첫 번째 왕 사울은 몰락하게 되고
다윗의 세대가 새 시대로 열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왕정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더라. 사울이 길보아에서 전쟁 가운데 죽은 그 시기가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그 사건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가 30장에 본 것처럼 이때 하나님이 아기스 왕에게 섭리를 통해서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다윗은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아기스가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죠. 또 아말렉이 그 사이에 시글락을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포로로 데려가게 되었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아말렉에 빼앗겼던 모든 전리품,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 다 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 불량한 사람들은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라고 말하게 되지만 다윗이 다 같이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아둘람의 공동체에서 이제 나라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됨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사무엘상 30장에 있었던 그 사건의 이후에 이제 어떠한 청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지 그 3일째 그 되는 날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옷을 찢었고 머리에 있는 흙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죄를 뿌리게 되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제가 좀 여기 좀 카페트에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계속 기침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가지고 이제 옷을 찢으며 애도의 뜻으로 머리에 흙이 이렇게 있었다. 죄를 뿌리든 이제 슬픔의 애도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절을 하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하는데 이제 길보아의 전투에서 우리가 완전히 블레셋에게 졌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거기에서 죽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사울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에 대한 다윗은 존경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창을 2번이나 던지고 수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용서하고 그렇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은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왕을 죽일 수는 없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래도 자기에게는 원수처럼 되어 있지만 자기의 장인 아닙니까? 그다음에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는데 그 왕이 죽었고 특별히 요나단은 자기를 생명처럼 사랑한 그 너무나 좋은 친구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처럼 끊을 수 없는 그 굉장히 큰 사랑 가운데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아주 그 성도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 친구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다윗이 다시 한번 자세히 묻게 됩니다. 네가 본 게 진짜 사실이냐? 정말 죽었느냐라는 것을 묻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청년이 6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자세한 얘기를 자기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기는 아말렉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말렉 사람이다. 뭐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아말렉 사람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죠. 뭐 끼어 있을 수도 있고 용병으로 있을 수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청년, 나이가 어린 이 아이와 같은 이 청년이 우연히 길보아산의 전투 가운데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우연히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또 9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자기에게 물으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사울이 그러면 나를 죽이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보니까 이미 사울이 부상을 입었고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 기력이 없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울 왕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곁에 서서 죽고 있는 그를 통해서 내가 생명이 더 이상 없는 줄을 알고
사울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로 왕관하고 팔찌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 사람의 스토리예요. 이 사람이 실제 그것 가운데 본 것을 스스로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아말렉 사람은 왜 그것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증거로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오게 되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다윗과 사울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아마 나에게 무슨 그 리워드라도 좀 주지 않냐, 보상이라도 주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다윗은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 너무나 큰 고통을 사울을 통해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으로는 사울이 죽었어? 너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사울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블레셋 전쟁 가운데 다윗을 앞세워가지고 블레셋 전쟁 가운데서 다윗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리 자기에게 심한 핍박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도의 뜻이죠. 슬픔을 상징하는, 옷을 찢는 것은 슬픔을 상징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 성경에는 매우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먼저 그렇게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따라서 했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이렇게 보는 거죠.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좋아하면 우리도 같이 좋아할 것이고 다윗이 슬퍼하면 함께 슬퍼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찢게 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도 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왕의 아들 요나단,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슬픔 가운데 옷을 찢고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애도의 범위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표현들이 인디비주얼리는 개인적으로는 사울과 요나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백성이다 중간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었기 때문이다. 사울과 요나단, 택함을 받은 여호와의 백성, 그 다음에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애도의 범위가 개인에서 점점점 공동체로 나아가며 극한 슬픔 가운데 옷을 찢으며 애도를 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애도를 마치게 된 후에 다윗이 그 청년을 부르게 됩니다. 야,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이다. 아마 억양이 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외모가 다를 수가 있었겠죠. 말투가 다를 수가 있고 그럴 텐데 이 아말렉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말렉 사람에게 이 기대는 뭐였을까? 이 청년은 나에게 상 주려나? 라는 생각을 아마 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히 다른 그 다윗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청년에게 아말렉 사람 외국인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니까 14절에 보면 질문을 하죠.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이 선언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청년 중에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 상응하게 너도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의 이 청년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보고를 했고 거기에 대한 증거로 왕관과 이 팔찌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아말렉 청년이 과연 죽을 일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아말렉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죽인다라고 하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게 되었는데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게 왕에게 죽었다는 거 내가 물론 상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날 죽인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앞부분에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사울이 죽은 그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보게 된 것처럼 사울의 죽었던 그 사건의 현장과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 말한 것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31장에 보면 자, 전쟁 가운데 사울이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미 요나단이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사울이 왜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왜 자기를 죽이라고 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 자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죽느니 그냥 나를 그냥 네가 죽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무기 든 자가 어떻게 하죠? 심히 두려워하죠. 31장 4절에 보면 왜 심히 두려워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 이 무기든 자에게 부탁한 이유가 무할례자에게 죽는 게 불명예스럽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사울이 아말렉에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아말렉은 할례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죠. 모세 때부터 아말렉은 이스라엘에서 진멸하라고 하는 대표적인 우상에 섬기는 자고, 이스라엘을 어려울 때마다 뒤에서 공격하고 어려울 때마다 공격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 봤다는 것은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랍비 가운데는 이 사울의 그 마부 중에 이름이 한 명이 목장에 관리하는 사람이 이름이 도액 아닙니까? 도액. 이 사람이 이제 아말렉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의 랍비는 이 청년이 도액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31장의 내용과 그 해석은 좀 맞지가 않고, 31장의 내용에 보게 되면 사울이 죽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할례자에게 죽지 않고 그냥 자기의 부하에게 죽기를 원하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부하도, 무기를 든 부하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죽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5절에 보면 그래서 무기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려도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와가지고 죽였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울은 이미 죽었고 부하도 같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 충성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이 있었던 충성을 부하도 거기 가운데 죽였거든요. 자, 이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죽였다면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이죠. 죽었던 사건 31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 사건 가운데 아마 죽은 후에 그걸 나중에 가서 발견했다든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상을 받기 위해서 이걸 꾸며가지고 내가 죽였다, 그러니까 나에게 상 줘라, 너랑 원수 사이 아니냐, 거짓말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있는 즉각적인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다윗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한 후에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다윗이 슬픔의 노래, 죽음 가운데 있는 슬픔의 노래를 상징하는 조가를 부르게 됩니다. 조가의 내용이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왕의 조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조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활의 노래, 악기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이 이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 왕이 죽을 때마다 아마 이 조가를 부르게 되는 경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직분이거든요. 직분이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메시아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왕은 곧 백성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직위인 기름 부음을 받는 왕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죽으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라지 않겠죠. 왕이 죽었다는 뜻은 뭡니까?
곧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패배가 왕의 패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라고 말했던 이 명칭이 길보아의 산들아라고 슬픔을 표현하게 됩니다.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인 왕이 거기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길보아의 산, 이거는 성산이나 명산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수치의 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는 더 이상 비가 안 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민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니라. 그렇죠? 사울 왕이 왕의 즉위를 연속했어야 되는데 이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이 왕위가 그 가운데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왕에 대한 축복이 끊겨지기 때문에 길보아에 있는 것에서는 재물을 내지 못하게 되는, 비가 오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존귀의 왕의 그 애도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22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에 나아가 이스라엘을 위해 승리한 적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용맹함, 하나님의 용사였다라고 말하여 주게 되죠. 23절에 보면 사자처럼 용맹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악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요나단이 항상 사울과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부자관계가 좋았는데 죽음 가운데서도 같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안타까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더 이상 사울 왕과 요나단을 통해서 전에는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전리품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을 표현하는 길보아 산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슬픔이 얼마나 큰가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왕의 존귀함, 두 번째는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지게 됐다. 세 번째는 이제 요나단에 대한 슬픔이 이 가운데 표현이 되어 있죠.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렇죠?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서는 이거 보라고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가 동성애의 관계였다, 이런 게 아주 그렇게 엉뚱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 이 표현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니죠. 둘 다 가정이 있었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성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 생명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있는 우정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애통을 조화를 누구를 향해 보내게 됩니까? 요나단을 향해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막아야도다. 이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조가가, 왕에 대한 조가가, 왕이 죽었을 때 이 찬양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조가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사울은 죽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세대가 열게 되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분 본이 되는 것은 잘못된 본이 있고 우리가 닮아야 되는 본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반면교사다, 정면교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울의 생애는 우리에게 있어서 닮지 않아야 되는 반면교사가 됩니다. 왜 사울이 죽게 되었어요? 물론 전투에서 죽은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죽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불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상 숭배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고, 반면 다윗은 자기와 원수의 관계에 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름 부음 받은 왕에 대한 존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알고 슬픔의 조가를 불렀던 것처럼 다윗은 여러분과 저에게 정면교사로 삼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왜 구약의 여러 사건들과 인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의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죠.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했던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이죠. 왜 구약에 있었던 이러한 사건들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악을 즐겨하는 자 같이 즐겨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본보기. 반면 교사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구약을 의미하죠. 신약의 성도들 가운데 구약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메시아의 예언과 성취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백성들이 온전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신실한 사역으로 나아가게 되어야만 되는데, 그것의 예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반면교사가 있어요. 하지 않기 위해서 기록된 게 있습니다. 그 교훈으로 반면교사가 있는 거예요. 정면교사가 있어요.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고 다윗을 우리의 정면교사로 삼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 되었던 우리들, 경건하지 않았을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었거든요. 주님은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걸 누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오늘 구약의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까지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원수인 나, 죄인 중에 괴수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까지도 복음 가운데, 축복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헬라의 영웅들과 로마의 영웅들에 대한 여러 일대기들을 쓴 분이 있죠. 프루타코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영웅전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영웅전 이게 읽었을 때 이게 그냥 영웅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 라틴 말로 원어의 표현을 보게 되면 Parallel Lives라는 제목이더라고요. 23명의 영웅이 나오는데 Parallel Lives, 이 사람들을 비교로 한 겁니다. 비교. 프루타코스라는 역사가가 영웅들의 이야기를 쭉 썼는데 이거를 비교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 영웅의 삶을 살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영웅이 몰락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명이 페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프루타쿠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영웅의 성공보다 몰락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영웅의 서사,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큰 관심이 있는데, 아니 영웅이 어쩌다가 이렇게 몰락했느냐, 여기에서 큰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위에 있는 사건 가운데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 성공했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지만 이 사람 어쩌다가 이렇게 멸망했대, 다 잃어버렸대. 이 비극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다윗의 서사,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의 사건, 주님이 나를 겸손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일 날을 바라보며 다윗의 생애의 순종한 삶도
우리가 배우고, 반면에 아니 어쩌다가 사울이 왕위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떨어졌는가? 불순종의 사건 가운데 나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구나. Parallel lives, 평행의 인생 가운데서 정면교사와 반면교사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는 신실함으로 끝까지 붙잡고 겸손과 온유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사울의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정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새 시대를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울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직분들을 하나님을 겸손과 온유로 섬기는 데 사용할지언정 교만하지 않고 세상의 우상을 쫓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불순종하지 않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부르짖으며 겸손 가운데 나아가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된 우리들을 경건치 않고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제거하여 주시고 화목케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도로서 예수님을 닮아 또한 다윗의 교훈을 삼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 언덕교회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214장 우리 1절하고 4절만 오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드려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구약에 쓰여진 인물들이 우리의 교훈과 본보기가 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입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